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고니온 전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도시로 가서 전도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와 비슷한 상황을 그런 만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계속된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책무와 의무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 현장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영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쟁,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이제 두 사도가 이제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비록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처음에는 전도에 대한 반응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만큼 전도하기 좋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하였거나 유대교에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결과가 좋았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요. 유대와 헬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와 같이 비슷한 결과가 생긴 거죠. 하지만 역시 시간 지나면서 2절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전개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2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 중성모략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게 통했고 또 사도들에게 악감을 가지게 한 걸 보면 이방인들 역시 영적인 분별력이 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심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몰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겨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요 거룩하고 이 진주와 같은 아주 귀한 가치를 몰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병원을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고아들을 돌보거나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사역을 하면 칭찬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비난합니다. 아니 그럼 뭐 기독교에만 뭐 구원이 있다는 말이냐? 다른 종교는 뭐 다 틀리고 오직 기독교만 맞다는 말이냐? 이거는 배타적이고 종교적인 폭력이다. 뭐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것을 진주를 알아볼 눈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로서 그저 보편적으로 착한 일만 하라 그러죠. 선행과 봉사들만 하라 그러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도 자기들 신을 믿고 있지 않냐?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야지 왜 그렇게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왜 자기들만 옳다고 고집 부리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의 태도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도 현장에는 믿는 자가 생기지만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주께서 믿는 자들을 만드시고 계심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자들은 주님의 일을 담대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행해야 됩니다. 3절 4절에 교훈합니다. 3절 보면 두 사도가 그랬어요. 두 사도가 우리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바나바도 사도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뭐 사도라고 하니까 교회의 사도. 그들이 오래 있어 이고니온 도시에 오래 있었다는 거죠. 2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를 할까 호시탄탐 노렸거든요. 사도들은 그런 위협과 위험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도시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담대히 말하였다는 것은 사도들이 종종 불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낙심이 될 때, 마음의 시험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 그런 줄 알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사도를 도와요. 어떻게 돕습니까? 그 3절 그 중반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표적과 기사 기적이죠, 기적. 각종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요. 이와 같은 사도들의 기적 사역은 복음 전도의 도우미로 사용됐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복음 전도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복음 전도의 도우미로 사용되면 복음 전도가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한 나라에서 선교사로 있는 제 지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해준 말인데 최근에 그 나라에서는 원래 미국인 침례교 선교사가 오래전에 사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교회가 있고 믿는 자들이 그래도 소수라도 있는데 좋은데 너무 그 신앙의 색깔이 너무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통성기도 이런 건 아예 없어요. 물론 뭐 통성기도가 있어야 뭐 꼭 좋은 기도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신자들이 신앙의 감정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좀 뭐라 할까요? 좀 죄악시한다? 네, 뭐 죄악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암묵적 그런 그 분위기 그런 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하고 뭐 손잡고 기도. 아픈 사람 있으면 막 뭐, 뭡니까 이거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막 병이 나아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뜨거움이 막 발생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발생하는 걸 통해서 복음 전도에 도우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불교권 나라에서 오랫동안 뭐 아픈 사람
그 치료 비용 이런 거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뭐 이런 거 하면서 도와주고 한 선교사님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또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신들이 전생에 좋은 공덕,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라 할까요?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때에 자기가 그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불교의 그 세계관은 인과응보잖아요. 그죠? 인과응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일반 은총의 어떤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 모든 게 인과응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줬는데 아 이건 내가 전생에 또 내가 모르는 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권 나라에서도 도리어 기독교의 자선 사업이 물론 선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지만 복음 전도 효과 면에서는 미미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그런 나라에서도 기독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그 어느 기독교 교계 뉴스 보는데 네팔 같은 나라 있잖아요. 네팔. 거기서 지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선교 보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표적과 기사. 기적이요. 모든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는 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봤어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욱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 강해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이 어, 계속해서 지금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알리거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이 교훈합니다. 5절 보면 급기야 이고니온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합세하여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태까지 벌어져요. 두 사도는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도망가요. 그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 도시들은 이고니온에서 동쪽으로 있는 작은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났어요. 이고니온에서는요, 미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돌 맞아 죽었을 수 있어요. 알고 도망갔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복음 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구나.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옆 지역에 있는 옆 도시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해요. 이전에 했던 복음 전도의 일을 또 해요. 미리 알려드리면 이 루스드라, 이 도망간 그 도시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실제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성 밖으로 내다버리는 일을 그 일을 당할 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명을 배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심정 가졌다는 거죠.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 누락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신실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버리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 믿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인생을 좀 더 쉽게 살아보려고 인간관계 편하려고 복음을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살아내는 삶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